교회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제 70명으로 늘어났고 70명이 이제 120명이 됐는데 120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서로 하나가 돼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0명에다가 하나님께서 3,000명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사에게 부흥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장마다 특별한 어떤 주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22장도 그렇습니다. 22장도 20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떨어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24장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데 20장 우리가 끝부분에서 남쪽 숲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남쪽 숲이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전장의 21장에서는 그 비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라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 대언자죠.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내가 저 피 흘린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내가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며. 여기서 이제 여성명사를 쓴 거는 도시는 흔히, 도시와 국가는 흔히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라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게 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자기를 대적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자기는 예루살렘 자신을 대적하여 자기를 더럽게 했다 하는도다. 너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고 내가 만든 내 우상들로 내 자신을 더럽혔으며 또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내 해수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교도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며 모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가까이 있는 자들과 네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너는 수치스러운 자여 많은 괴로움을 당한 자니라. 우선 5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특히 이제 이교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멸망이 직전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죄악 목록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의 범죄들, 특히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이렇게 지금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이교도들과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도들과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교도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선민을 시옷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의 이 죄들이 더 크게 다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교도들은 어떤 죄를 보면 더 이스라엘보다 심합니다. 그들의 죄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불로다가 이제 이 몰렉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사악한 일인데, 이게 유다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교도들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죄의 정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이교도 민족이 훨씬 강합니다. 더 사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유다의 죄들, 예루살렘의 죄들이 더 크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본이 되어야 할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교도들의 치욕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자신들의 불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을,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유대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또 오실 때도 그리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땅의 수도인데 여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고 불려야 마땅하는 도시가 이제는 사악한 도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거룩함 대신에 사악함으로 이 도시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가서 만연하고 있는 죄들을, 그리고 죄악들, 불법들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근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부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단을 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적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면을 보면 이 성경에서 여러 번 제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기, 예루살렘이 맞이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나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이 세계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 이제 합법화하고 낙태도 합법화하고, 우리나라 지금 낙태 합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어떤 종교인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은 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점점 그렇고, 또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들도 점점 말씀의 진리보다는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이름하에 교묘하게 세상의 풍습, 이교도들의 길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이 시대 소위 기독교계를 보면 소위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교회는 만몬이 거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의 이런 문제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철학, 사상과 쾌락이 교회 앞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제는 타락, 성적인 타락, 무슨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의 마지막 교회로 언급된 교회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제 너무 넘쳤기 때문에, 너무 자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속을 메스꺼리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토하여 내겠다. 그러한 경향에 이 시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 능력, 재능, 인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공의와 진리, 도덕적인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기준은 항상 외모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항상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탕이 된 생명의 복음은 그래서 불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이런 공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런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는 반드시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더욱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확한 복음을 잘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시대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회들이 다 대부분 그런 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는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심판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누가 오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대중들과 교회 안의 교인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듬어서 아주 예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의 종교인이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겔서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으로부터 우리의 지도자들까지 다 골고루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책임이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 대언자들, 제사장들, 더 붙이면 통치자들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떼고 각색을 해서 자기 생각이 더 맞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악한 군대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거짓 확신, 거짓 평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피 흘린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피 흘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죽어서 피도 흘렸지만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대언자들이 그 백성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요. 바른 대언자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이제 왕따시켜버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이제는 너희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자신들이 심판받아 죽은 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포괄적으로 언급된 유다의 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5절까지는 포괄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6절부터 10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그 죄들이 각 대상자에 따라서 달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6절에 보면 보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각각 내 안에서 피를 흘려 자기들의 권세를 얻고자 하였도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권세를 남용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여기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학대하는 죄,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죄 8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기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극심한 성적 타락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12절에는 물질을 향한 탐욕으로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고 고리대금으로 이웃의 그 물질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자녀들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상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어린아이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오염한 때가 이르리라 해서 거기 제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것도 마지막 때의 그 증상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모든 범죄들의 바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내 안에서 그들이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며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며 네 이웃을 강탈하고 재물을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할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지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역으로 악과 더불어 살면 주를 두려워할 수는 양심이 없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우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지 마시도록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에 빠져 살 때는 너무 쉽게 주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게 얻은 이득과 한가운데서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손을 쳤나니 내가 너를 대하는 날들에 내 마음이 능히 견디겠으며 내 손이 강하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강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일이 순조로우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즉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잊어버리시거나 묵과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는 그것을 행하리라. 공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역사적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 중에 일어나셔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어느 사람, 어느 피조물이 그 무서운 심판, 그 날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은 용서받지 못한, 용서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심판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끝내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공의의 집행은 정당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교도들 눈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상속재산을 취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나 주의 상속 재산이었으나 이제까지 상속 재산이었는데 상속 재산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건데 지금은 불순종하고 죄가 가득하여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부인했다. 나와 상관없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상속 재산이 되어라. 이교도들 눈앞에서 곧 그 이교도들이 내가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 더 이상 나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징계 심판하는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대언자를 보냈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대언자들을 보내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분명히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이 자유를 누리는 동안 저는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서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중보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 용사들이 되어서 무릎의 용사들이 되어서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